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면서 교단에서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총회에 속한 다수의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 설교문을 중심으로 내년도 총회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간마다 드리고 또 다른 나라나 민족에게는 드문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등 다른 나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추가적인 예배와 집회로 모이기까지 하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교회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다 함께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만찬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와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에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한마디 말로 줄여서 표현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세운 대책과 그 행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교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집합 금지의 행정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늘 해오던 예배, 그 은혜의 자리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일이 제한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소모임으로 모이던 성경 공부 또 구역 예배의 교제와 여러 교제의 시간도 다 막혀버린 이런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너무나 손쉽게 부정당하고 또 예배의 자유도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여러 시골 교회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민폐로 취급을 당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향하던 발길은 이제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가 멈추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니까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축이 있어서 교회에도 같은 어려움을 이제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되었고, 이번에 제 107회 총회 주제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총회에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또 위험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크리티컬 타임이라는 이런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적기, 이 골든타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침체기로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인 크리티컬 타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이기도 하고 적기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갈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벽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며 그 뜻을 받들어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총회 첫 번째 주제 선구인 구약의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시편 50편 전체는 바른 예배에 관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이 말씀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만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당신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신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무명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산 밑에는 12지파 온 백성이 모여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며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산 위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름 없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속죄제로 드려지심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에서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은혜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성도들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성도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제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로 인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언약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일주일의 첫날에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기준점을 잡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그 약속의 핵심은 진실함,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진정성은 그 제물의 종류나 수량, 예배의 횟수, 또 부지런함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우리가 5절만을 이제 주제 성구로 짧게 구분을 하고 오늘도 5절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 모든 짐승들, 가축과 새들, 이게 다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다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제물의 종류나 수량 같은 것들이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걸 드린다고 해서 내가 먹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의 진정성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중에 두 번째 주제 성구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그가 대신 희생하고 그를 죽여서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서 새로운 예배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 본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라고 하는 영어로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시고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거기에 응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 은혜에 응답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이제 그의 근거에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들이 쭉 개별적으로 이어지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교회라는 한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가 되어서 여러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하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힘들어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오히려 타인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며 또 다른 산제물의 예배적 삶을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희생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이 먼저 제물이 대신 죽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거기에 전가되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확실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거기에 응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품어주고 나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 모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순종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속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의 예배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보통 읽지 않습니다. 2절과 함께 우리가 세트로 그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예배는 그저 모여있는 이 장소, 어떤 제한된 장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예배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짐과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답습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컨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컨폼, 그 폼, 세상의 폼을 그대로 똑같이 공통된 폼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그게 컨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는 뭡니까? 110볼트도 220볼트로 만들고 220볼트 110볼트로 만들고, 도란스가 트랜스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심으로 새롭게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원리와 풍조가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들이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나 동시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엎드려 절하며 예를 표한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자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 봉사라고 하는 의미, 섬긴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 발음이 좀 안 좋죠? 하도 서비스 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서비스 하여튼 뭐 worship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독일어로는 고테스딘스트, 곧 하나님을 딘스트는 서비스입니다. 섬긴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간추려서 문답 형식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요리 문답들이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항의 답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바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세상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담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먼저 경험한 은혜, 그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회기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선포하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절실한 이때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삶 속의 예배자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예배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어 온전한 예배가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